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됩시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끈질기고 담대한 기도,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것과는 정반대의 인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으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계산하고 저장하며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보장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과 나의 의와 나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이 두 인생을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또한 묻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시대의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그 기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이를 추진하는 중에 만나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고, 네 번째는 성취한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다. 참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해 놨었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농사가 그의 풍성한 소초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좁아진 곳간을 미리 넓혀놓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땀 흘려 농사에 열중했고 마침내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넉넉히 수확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해뒀던 곳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았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미 충분히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즐기며 살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시대의 우상,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 부자와 그것을 부러워할 만한 모든 시대의 인생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가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못지않게 그런 삶을 추구해온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80년대 생이기 때문에
절대 가난의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그 시대를 잘 아시죠. 우리 사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몸소 이루어온 주역들이 우리 성도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과 후를 놓고 보면 이게 과연 같은 나라가 맞는가 싶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죠. 분명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분단된 민족의 대립구도, 우리를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견제와 핍박들, 그런 어려움과 압력을 견디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언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냐면요, 주말마다 여러분 제주나 동해안 이런 휴양지들, 호텔이나 펜션들이 가득 차서요,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안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거기 가 계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당이 자꾸 비어가거든요. 그리고 휴가철이 되면 이제는 국내는 좁아서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행렬로 공항과 도로가 막 미어지고, 이제는 호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요,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는 좀 지나갔고 자신의 가족과 그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대한민국은 꽤 성공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잘 살게 되었어 라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어쩌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그의 소출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부자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소출, 곡식, 곳간, 물건, 재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돈이 너무 싫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물질,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요, 그건 거짓말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돈은 필요하고 늘 우리에게 더 많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였어요.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이었고 부자였고요,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있어서 물질, 돈은요 꼭 필요한 것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귀한 섬김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수단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무엇을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수단으로서의 물질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물질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물질의 노예가 될 때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돈을 평생 열심히 모으다가 그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불륜받아 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평생 돈만 묵상하다가 떠나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돈 하다가 돈 사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받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갈지 사실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06년에 개봉한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흑인 여성이 주인공인데 저처럼 이렇게 우람한 여성이 나옵니다. 평범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던 주인공이었는데 어느 날 한 달짜리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는 거예요. 치료를 하려고 해보니까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지만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 무엇이 남은 거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검소하게 모으기만 하느라 평소에 자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최고의 휴가를 내가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그 여행지를 떠나가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이코노미석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평소라면 쳐다도 보지 못했을 1등석으로 과감하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얼마입니까? 1등석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수백만 원이나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혼자 묵으면서 가장 고급지고 가장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쌓기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야 비로소 돈을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을 살다가 돈을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꿈에도 나오기 원하는 그 물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수단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비유는 언젠가를 기다리며 그 언젠가가 사실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돈을 모으기만 하는 인생,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내일과 10년 뒤와 20년 뒤 물론 계획을 세우며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목적 삼아 살게 되면 모든 재화를 어디에다 쌓아두기 시작하죠? 땅에다가만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화를 주님의 뜻에 따라 쓰게 되면 수단 삼아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는 자가 되는 거죠? 하늘 위에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지위가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지위도 사실은 섬김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늘 자주 말하게 되죠. 이분은 시장을 지냈고, 이분은 몇 선 국회의원이고,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 집에는 의사가 몇 명이고. 그런데 그 지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위는, 사회적인 지위는 다른 사람들, 이 사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지위를 얻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다 같은 대통령이 아니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사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은사님이셨던 이 정성구 박사님이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날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신자가 되십시오. 이게 총신대학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회적 지위를 인생의 목적처럼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의사가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판사가 되면 뭐 할까요? 그 안에 정직함이 없고 정의로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도 마찬가지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민폐만 끼치다 가면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수죽다욕이란 말 많이 사용하죠.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30대 초반까지밖에 못 사셨죠.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자신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단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무엇으로요?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수단으로 바르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운 부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인생의 가치를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은 그가 가진 소유보다 관계와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수단을 목적 삼아 살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또 어리석은 인생은 또 어떤 것인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간, 내 곡식. 짧은 몇 절 안에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고 이웃은 보이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만이 중심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핵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오직 나. 이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기준으로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평안할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그는 심지어 자신의 영혼조차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자산처럼 자신의 생명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날 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인생은 나를 위해 나의 것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부요한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요,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긴 해야겠는데 목회자가 될까 아니면 선교사가 될까를 잠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이 선교지를 좀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조금 만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가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임만호 선교사님과 김효선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2003년 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왕궁 근처 빈민촌에서 학생 20명을 데리고 공부방을 열어서 무상 교육을 이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제 킬링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폴포트 정권 때 거의 모든 국가 재반이 다 무너져 내렸고 100년 대계라고 말하는 교육과 인재가 다 말살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 이 빈민들, 단돈 15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이 가난한 이 빈민촌에서 공부방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공부방을 열자마자 불과 2년, 3년도 채 안 돼서 학생이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명으로. 그런데 2006년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의 도시 개발 정책이 발표되면서요, 주변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빈민촌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강제 철거죠. 쫓겨난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집 한 칸조차도 잃어버린 채 갈 곳이 없어진 빈민들. 이 절망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지역을 누가 방문하게 되냐면 이 생명샘교회의 박장준 집사님이 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생명샘교회는 통합측 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메가스터디 아십니까? 메가스터디. 우리 예전에는 이 손사탐으로 저희 때는 유명했는데, 메가스터디가 설립되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요, 공명 박장준이라는 강사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일타 강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수리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때 인터넷 강의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죠.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이 교육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곳에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이런 많은 물질과 부를 주신 이유는 아마 이때를 위함이었나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집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 빈민가 한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 지역에 한가운데 희망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졌어요. 혹시 사진 있습니까? 네, 정말 예쁜 학교죠,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학교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저 지역 주변이 다 뭐냐면 빈민촌이에요. 쓰레기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더러운 빈민가에 학교를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요, 희망을 배우는 거죠. 어떤 희망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절망이 찌들어 있는 그 나라와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흘려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도, 한 조각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물질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요함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을 영원한 가치 애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단지 진짜 중요한 몇 가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각오가 필요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은혜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아들아 고맙다, 지혜로운 딸아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찬양하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물질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어려움과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중심에서 내가 내려갑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쌓았던 그 모든 삶의 충만한 길이 주여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부자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그 인생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나의 삶에 쌓여진 것들과 물질과 나의 수단들을 목적 삼아 살면서 그렇게 내 영혼이 안전하다 여기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그 빛나는 삶을 살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걱정과 근심과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주님,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혜로운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바쳤습니다. 이어서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교회의 등록 교인 중에 입교, 세례 교인 이상